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종을 선택하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들림 준비하는 우리 신부감들, 들림 가족들, 그리고 또 들림 말씀 칼과 기근과 온역에 대한 이 시기를 알아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받음으로써 도피성을 사모하며 전도하며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는 귀하신 신부감들을 위해서 이름도 몰라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싶은 것만 보시지 말고 이 시기를 알기 위한 그런 뉴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막 그냥 여기저기서 저렇게 끊임없이 불이 나고 또 막 전쟁 준비가 계속되고 있어도 잘 관심이 없으십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는요, 히로시마에 한 2000배 위력을 가진 ICBM을 내놨다는 것이 그냥 그 헤드라인에 잠깐 지나갑니다. 백신 때문에 온 나라가 야단입니다. 여러분도 백신에만 의지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 영국도 미국도 벌써 백신 맞은 사람들 많죠. 근데 알레르기 반응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조금 수그러든다고는 하지만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신이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청정 지역에서도 확산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온 땅이 이 전염병의 상호 연관으로 해서 이렇게 N차 감염이 소리 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 없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해서 병을 얻으세요? 그냥 스키장 같은 데서 퍼져나간 그런 확진자가 N차로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스키장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병 나서 끔찍한 일 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집에서 기독교 방송 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택 대기 중인 환자만 서울만 한 600여 명이 넘고 있어요. 이것이 뭐 그냥 수도권이고 아니고 없습니다. 어디도 마음 놓을 곳은 없습니다. 학교, 교회, 뭐 수련원, 무슨 뭐 공공기관 말할 것도 없이 뭐 기숙사, 뭐 이제는 뭐 어디도 다 내놔야 됩니다. 공간이 있는 곳은 다 내놔야 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막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요. 언제 교회 가요, 목사님? 안타깝게 전화하는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이 종이 들림 가족들이요, 낮도 밤도 없이 말씀을 준비해서 오직 여러분 신부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들림받아 올라갈 영의 양식을 내보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4번씩 내보내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림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유치하게 들립니까? 지옥 갑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앞으로 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도피성 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병상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핑계를 해서 교회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방송에서 이런저런 대화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괜찮을까요?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나쁜 짓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주의 재림 때문입니다. 왜 주의 재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의 악한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과 피 흘려 몸버려 우리를 건지시고자 전인적인 구원으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님 오시기 전에도 수백 년 전부터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언약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패역한 범죄에서 있었기 때문에 재앙은 들이닥쳤고 끝은 없습니다. 들린 말씀을 듣기 싫은 분은 들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재앙의 치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축복과 사랑과 또 언약을 받았지만 돌아서면 범죄한 교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종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준비하십시오. 민수기 16장 41절부터입니다. 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해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종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형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쇠자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됐다. 칼과 기근과 온역이 마지막이다. 주님 오시기 직전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막 달려갔습니다. 벌써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백성을 위하여 속죄했어요. 체휼했어요. 증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배반하여 죽은 자, 그러나 회개하여 산 자, 그 사이에 섰을 때 그제서 연병이 그쳤어요.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 종들이 애통하며 백성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체휼하고 대신 회개했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아론이 행했어요. 연병이 그치니까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왔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을 주고 종들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몸이 상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또 불순종하고 또 아래를 훑어가면서 뱀눈을 하고 뒷소리를 하고 물귀신 작전을 하고 제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까? 그러다가 연병에 죽는다고요. 어디로 올라가기는 뭐. 들림 가족들은 이 말씀이 잘 알아들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혹이 때가 띄었을까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침을 또 주세요. 항생제를 말씀으로 놔주세요. 독이 들어가서 균이 많이 들어가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영혼육에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 주님이 채찍에 맞고 계세요. 41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저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나고도 그 다음날 또 원망해 종을. 참 인간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온 회중이 똑같이 악해. 똑같이 악해. 금방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헤헤거리다가 또 금방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귀신이 또 깔기작거리고 또 사단이 옆에서 그냥 휘휘 두르면 또 금방 또 악한 언어가 나오고 불만으로 투덜거리면서 모세와 아론이 다 잘못한 거다. 좀 나이스하게 해라. 아니 왜 니네가 잘못하고 왜 목사한테 왜 핑계를 대냐. 아니 지네가 잘못해놓고서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원망을 하는데 온 회중이 원망을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땐 잘 친해. 다른 일을 좀 그렇게 친해 보시지. 왜 그렇죠? 왜 악한 일에 단결을 잘할까요? 합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문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이런 끔찍한 일 안 당하고 올라가요. 주님 오시는 날. 금방 은혜 받아 좋아하다. 금방 또. 그런데요. 나쁜 일에 단결을 잘하는 것처럼 처량한 사람은 없어요. 지가 짐이 들어 보이고 네가 누워서 침 뱉는 거고 네가 칼 밑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자꾸 하실 때는요. 왜 그러실까요? 이 아까운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다른 말씀을 먹이고 싶은데 제게 여러분에게 아직 문둥병의 고름이 씻어지지가 않고 구원하기가 힘들어서 누구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국 구원받고 살아내고 올라갑시다 하는 종의 그 떼딱자는 그 음성이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또 단결을 잘해. 그래서 계속 친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자고 하면은 안 따라요. 불평하자고 하면 막 아주 막 꿀맛 같아 재미가 있어요. 전도하자고 그러면 듣기도 싫어요. 그런 지네끼리 꿍성거리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 건 잘하면서 쑥덕거리는 일은 잘하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건져야지. 주님 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 말은 안 들려요. 계속 지 자식이 하나님보다 잘나고 하나님보다
지 애미가, 지 아버지가 더 소중해요? 그건 못 받아요. 왜 이럴까요? 왜 저희끼리 쑥덕거리는 사람끼리 그렇게 친하고 서로 좋아할까요? 아담의 거역의 본성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 거역을 한 후에 모든 인간들이 거역의 본성을 타고났어요. 거역. 청개구리 안 해요. 무슨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도, 저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아담 때문에. 그거는 나의 의지로 그 찌꺼기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나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조상의 망령된 악습이나 구습이나 그 저주받은 유전은 절대로 안 떠나고, 얼마나 틈을 보는지 사단과 악령과 조상의 유전들과 그 더럽고 천 귀신들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 그냥 넋이 빠졌어. 그것을 음녀라고 해요. 유전, 악습, 성품이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유전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려요. 살살살살 긁어주고. 속에서 귀신이 말 들을 거 없어. 딴 생각이나 해. 줘라. 딴 생각해. 그러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서 자빠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금방 은혜 받아놓고 또 금방 불만스러워하고 금방 삐지고 구역질 나게 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금세 또 채찍 맞았다 혼나면 또 잘못해도 금방 그랬다 싹 돌아서면서 또 아이고 귀신하고 또 입 맞춰요.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은 아닙니까? 조금만 만들면 금방 빼뚤어졌어요. 그럼 또 그걸 위해서 주님은 채찍 맞으세요.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못 믿고요. 안 믿어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죽어가죠. 근데 또 알아듣는 성도들은요, 애통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게 말씀을 그냥 버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냥 목사님은 입만 열면은 그냥 꼭 도피성 가야 돼. 들림 받아야 돼. 안 돼. 전도해야 돼. 가서 그냥 서로 막 인상을 쓰고 싸움이 나더라도 어떻게 살려내야 돼. 언젠가 하나님이 도우셔. 근데 목사한테 떠넘겨. 목사님 말이야. 다 근본이 목사가 다 좋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말씀하고는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뭘 어떻게 했죠? 잘 몰라요? 아예 유튜브를 안 들으면 또 이것도 또 모르지. 그리고 안 듣고 어딜 헤매요. 지금 온 교회들이 전부 유튜브에 설교하실 거예요. 그거 다 들으세요. 왜 떠넘기는 걸 언제부터 그랬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래서 슬쩍 떠넘기고요. 딴소리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 그 죄까지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너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아니 여자가 무슨 소리 해도 지금 안 따먹어야지. 여자 때문에 따먹었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너 왜 사람 말을 들어? 왜 네 자식 말만 먼저 들어? 그 말 안 듣고 망할래?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범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지가 따먹고요. 그 여자한테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왜 종한테? 다 그 근본 원인이 말이야. 목사가 그래서.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원망이야말로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입니다. 어디다 대고 종에게 책임을 넘깁니까? 뭘 했는데?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너네가 지옥을 가. 그럴까 봐서 자꾸 늘어졌어.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한테 핑계를 댔어요. 마귀의 행동대원인 귀신은요. 이웃과 이웃 사이, 또 나와 이웃 사이 찢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갈라놓고 영과 육 사이를 또 찢어놓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 붙여서 서로 원망하도록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가지고 충동질을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조상의 악한 유전에 걸려서 끊지 못하는 자는 물귀신 작전을 벌여요. 옆 사람을 끌어들여서 종을 음해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아주 친한 척하고 연결해서 서로 변명을 해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하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러더니 온 회중이 다 아론과 모세를 음해해버렸어. 한 사람이 악해 구는 게 얼마나 물귀신 작전이 쫙 퍼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응, 그래? 모세가 그랬어. 그 목사가 그렇게 못돼 먹었어? 아이, 목사 집안이 그래? 너 살리려고 그랬다. 너가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 못 갚어. 저야말로 억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믿지도 않는 집안에 종이 이 시기를 알리고 있는데 저같이 제일 시원찮은 종이 제일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면 저는 한마디도 못하죠. 뭐 별로 말발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말발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칼과 경이 온영이 죽인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죠. 뭐 건방 떨지 맙시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다. 아론과 모세가 죽였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고라당이 죽었거든요. 아니 고라당이 지네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죽여버렸다. 왜? 하나님을 밟아버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죽여버렸어. 좀비 되는 거예요. 너네끼리 뜯어먹어봐. 네가 네 팔 뜯어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면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뜯어먹고 남편을 뜯어먹고요. 내가 애미를 뜯어먹고요. 아유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살을래요. 나는 천국 갈래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아니 지가 지죄를 죽은 걸 왜 목사한테 대들어요? 왜? 네가 잘못해놓고 꼬라지가 그렇게 됐는데. 목사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지금 책임지라고 하니까 배은망덕의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악질 죄가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배은망덕한 놈. 우리 그러잖아요. 작은 일 있어도 어르신들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못 쓴다. 배은망덕한 게 제일 나쁜 죄란다. 그런 교육 받잖아요. 그런 교육도 안 받았으면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심히 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악하고 부패한 것이 뭐야? 사람 마음이야. 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그런 입이 나오는 거야. 그런 언어가 나오는 거야. 네가 말한 그대로 된단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속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회개는 뭐. 여러분 강아지도 주워다가 먹이고 입히면 그
그 방송에가 주인을 지키더라고요. 주인이 물에 빠지니까 강아지가 그렇게 뛰면서 하도 짖어대서 동네 사람이 나와봤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잖아요. 내 마침 봤어요, 그 방송. 눈물 나요, 정말. 그 찌그만 강아지도. 왜냐하면은 길바닥에 다니는 거를 갖다 그냥 먹여주고, 그리고 또 닦아줬더니 나중에 그 주인 살렸어요. 강아지 새끼도. 짐승도 그러는데. 인간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너무 많이 베풀었더니 너무 많이 배도해요. 우린 그래요, 사람들이. 42절.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목사가 말이야, 아주 입을 잘 맞춰요, 서로. 그랬더니 회중이 다 똑같이 돼버렸어. 그런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모세와 아론을 그냥 질겅질겅 찢어쓰고 삼키는 거야. 회중이 모여갖고 아론을 그냥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쳤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야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타했다, 머리 둘접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항했다. 투덜거리고 항의하면서 뱀 같은 눈을 치켜뜨고 아래뜨고 그러면서 아주 꼬리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를 가는 그런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휴.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죽었습니까? 모세가 뭐 죽었습니까? 그렇게 대항을 하고 그냥 이리저리 치켜뜨면서 아주 막 잡아먹을 듯이 지 애인 건드렸다 이거지. 그랬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종에게 비춰졌어요. 4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왔어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치려고 그랬더니 도리어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도요. 못생겼고 못나고 못 배우고 무식해도 하나님의 종은 해칠 수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43절에 회막 앞에 무사히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칼과 기근과 온역이야. 정신 차려. 뭐 나 좋아하려는 거 아니야. 너 건진받아야 돼. 네가 좀 어떻게 할래? 이 나쁜 부모야. 나쁜 형제야. 이 못된 자녀야. 너 어떡할래? 대못을 갖다 박을 때 예! 아멘! 그러고요. 말씀 붙잡아요. 이렇게 시간 좀 있을 때. 들린 말씀 좀 잡읍시다. 어이구! 해서 너만 이 땅에 남는 거야. 못 올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호해서 회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쳤어요. 그러니까는 모두들 주춤주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갔어요. 지금 백성들이요, 범죄했기 때문에 회막으로 못 가요. 큰일 나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간 것은 도망간 게 아니고 증보회개하러. 증보회개하러. 백성들 살려내려고 회막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말 안 듣고 뒤에서 모략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거 건져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끌어내긴 것만 해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오로지 한 가지 사명, 맡겨주신 귀한 여러분들을 끌고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종은, 목사님들은 그 회중의 죄를 가지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단치지요. 바로 키워야 되니까. 그 백성들의, 회중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했어요. 그 사명이 사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하나님 잘못해.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비켜봐.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야 피하자 이러지 않냐고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그냥 엎부러지면서 애통을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를 못해 짐승만도 못해 너. 존귀가 뭐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하고 천국 가야지. 그리고 상금 많이 준비해야지. 들림 받아야지. 도피성이 목적이지.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1000번만번 갚을 길 없는 저같이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존귀하게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모아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누구 자식인지 몰라. 부모가 뭔지 몰라. 자기가 무슨 피로 사는지 몰라. 짐승이야 짐승. 짐승 같으대. 짐승은 천국 못 가요. 지금 45절에 순식간에 그냥 멸해버리겠다. 본문 4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팍 엎드리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그냥 깜빡할 사이에. 이것이 원래 라가라는 말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요. 아주 급작히 어머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한 번에 멸해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온역으로 백성을 쳤으면 아주 세상에서 그냥 뭉그러져서 끊어졌을 텐데 모세야 내 종아 너를 세워서 저들을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온 역사에 알리고자 함이야. 이 마지막 때까지 전파돼서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알게 하려는 거야. 지금 연병 아닙니까? 그래도 안 깨달아준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도 재앙에 혹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여전히 회개를 안 해. 나는 코로나 확진에 안 걸렸다? 예수피는 무슨. 이번 기회에 꼭 일독하십시오. 유튜브는 뭐, 회개는 무슨, 간증은 뭐. 회개 안 해. 맨 조상 귀신하고 입 맞추느라고. 듣기도 싫어. 억지로 그냥. 아이고 비대면이라 편하다 야.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들 그러대요. 아니 우리 들림교회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목사님들 다 여러 소리 듣고 살잖아요. 여전히 우상에게 절해. 여전히 말씀 이외의 것에 마음이 가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불신결혼을 하고 귀신한테 입 맞추고 제일 악한 거 불순종. 살 길을 열어줘도 들은 척도 안 해. 결국은 구원은 없습니다. 살인. 저보다 잘난 건 꼬라지를 못 보죠. 그죠? 겸손이 뭐죠? 공부 못하는 놈이 나 공부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이지. 겸손이 뭐죠? 저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오직 기도와 말씀이야. 그냥 전화하면서 그냥 그 유튜브 봤어? 나 오늘 회개했어. 또 우리 전화 걸어서 그 얘기해주자. 근데 우리 아무개 아직도 안 믿거든. 어떻게 준비되면 어떡한데. 맞아 너 뉴스 봐서 그게 바로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더 기도하자. 그래도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대. 또 기도해주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꼴이 보기 싫죠, 그죠? 왜 그래요? 살인마가 네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벌써 미워서
입으로 토해놨다는 것은 살인 악한 영이 너를 붙잡고 있어. 그래서 아유 누구는 어째서 꼴보기 싫고 누구는 어째서 꼴보기 싫어. 넌 더 꼴보기 싫어. 순수하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데도 감사해요. 저녁 괜찮아요 목사님. 저 감사해요. 기뻐해요. 저 기뻐요. 들림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기쁘고요. 이제 들림 받으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쓰든지요.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아유 난 누구는 말이야 싫어요. 넌 더 싫어. 그 사람이 알아요. 근데 더 싫은데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살인자가 어떻게 들림을 받아요? 저는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음행 뭐죠? 가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단과의 음행. 교회 다원주의. 숫자도 급하고. 줄었어? 늘었어? 그거 말고요. 어차피 적은 물에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일곱 영으로 역사로 들림 받을 준비해야 돼. 그게 만약 들림만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안 하세요? 아니 들림 받기 직전에 칼과 기운과 온역과 전쟁과 가뭄과 해일과 온 땅에 막 그 왕들이 대통령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도적질. 말씀 도덕질에다가 사단한테 갖다 바쳐요. 정말 들리면 돈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알아요. 11조의 축복. 그래도 이렇게 걸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감사해서 하는 거. 저 아주 애절하게 여러분 예물봉투 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다 하나님 거지만 그래도 10의 9전 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십니까? 나는 돈 모아야 돼. 모아서 뭐 하시게요? 무슨 짓 하게. 모으세요. 중요하죠. 그러나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 원래도 아니었어. 하나님 퍼부어 줬어. 어디다 거짓말을 해. 계산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벌벌벌 떨려요. 그러니까 응치고 있지 말고 그것조차도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아예 내 1000배 이상 갚아줄게. 네 자녀한테까지 부유하게 갚아줄게. 말씀이 우습죠, 그죠? 도둑질. 뭘 도적질 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죠. 지네끼리 꿍시렁거리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살리고 백성은 죽이고자 백성들로부터 다시 떠나라 그런 거야.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 떠나.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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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저희들만 구원하고 그냥 다 멸망하고 갔는데 하나님 대접니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렸어요.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아주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과 같이 있으면 멸망 나갈 때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엎드렸으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여러분 수없이 제가 설교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없애려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 준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건진받게 도와주세요. 회개 안 하고 저 꼬라지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형이 임하셔서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주세요. 귀신들한테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 귀신이 온 자녀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텐데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집니다. 팍 생각이 나면요, 내가 좀 이럴 때가 아니지. 뭐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언제까지 귀신 쫓아야 된다니까 웃깁니까? 어딜 음녀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교회는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버려둬. 아직 멸망을 시켜버리니까 비켜라 했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의 심령이 그랬단 말이야. 그토록 은혜를 퍼부어 주셨는데도 도리어 적방하장으로 막 말씀을 거역하고 종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지네들이 말 치네 야단 났어 지금. 막 그런데도 모세는 어차피 이제 오천님 오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 나한테 맡긴 저 백성을 나 하나 어쩌면 어째 억울하거나 할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도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46절 모세가 아론한테 향로를 취하시오. 그리고 얼른 회중한테 가서 예 예수님 성령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지금 같으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연병이 시작된다. 칼과 기근과 온역이야 시작됐어. 끝장이야. 아무리 글쎄 방송에서 뭐라 그러든 백신이 뭐 몇 번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지금 다 내놔야 돼요. 뭐 예배 본다 안 보다 이 수준이 아니고 다 병실로 내놓으라고요. 왜 그렇죠? 이 말씀 교회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못 나가게 하려고요. 정부에서 뭐 그거 예배 못 드리겠나 언제? 아니에요. 이선임금 사단은요 이 틈을 타서 이 말씀이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시기라는 이 말씀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요. 다 듣겠죠? 생각과 마음 다 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는 방언 이외에는 다 듣습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사단이. 오늘 대놓고 얘기했어요. 집에다 시스템을 시작하겠다. 사단아 하려면 해봐. 내가 네 뒷조사 다 하고 있어. 할볼테야? 유치하게 들립니까? 멋진 말로 자꾸 적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직도 하나님은 복잡하면 싫어해요. 뭘 복잡해요. 지금도 주님 오신다고 갈망인고 온역 때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내 거. 내 자식. 하나님 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랬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성경이 칠판에다 나오네. 뭐. 연병이 시작됐다. 드디어 진노하셨다. 아론과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건방을 떨면서 막 교만이 끌어. 그래 쏙닥 그러다 결국은 건드려지는 겁니다. 물론 확진자가 돼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육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어떤 피로 씻음 받은 건데요. 회개가 안 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네가 한 대로 그대로 지금 심은 대로 거둬야 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딱 침대에 달라붙으면 주님이 그냥 휙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캥거루 요법 배웠죠? 품에 안아주는 요법 배웠죠? 급할 때는 품에 안아줘. 저도 위험한 일을 여러 번 당했었습니다. 또 제 옆에 있는 사명자들도 그런 일도 또 그 전에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꽉 붙잡고 안고 사람이 오면 사람 부르고 사람이 오면 그냥 튀어버려. 무기를 안 가졌으면 안아줘라. 주님은 품에 안아주시고 건져주세요. 주님 품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요.
근데 영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게.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빨리 아론 얼른 분향을 하도록 재촉을 했어요. 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사죄하자. 내 죄입니다고 회개하자. 향로가 뭐죠? 향표노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아니 죄는 백성이 지었는데 회개는 지금 아론이 하는 거예요. 향로에 향을 피워서 속죄의 예를 갖추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만큼 급해 지금. 이것은 연병의 강도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살이 썩어가는 겁니다. 이 구약 제사법에 있어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 16장 46절에 연병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연병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네게프라고 그래요. 치다, 박살을 내다, 때려 부셔다, 문질러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때린다, 때려서 아주 작살낸다는 그런 동사 나가프에서 유래된 것은 네게프라고도 그래요. 이거 뭐냐면 역병이에요. 끔찍한 역병이에요. 연병이란 말이 아주 악한 연병이래요. 급성 흑사병 비슷한 건데 그런 연병이었어요. 그 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여기 그랬죠? 민수기 16장 40절 하나님이 진노했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돼. 그 연병은요 아주 치명적인 악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모세같이 기도해주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론과 모세는 보호받아요. 꼴배기 싫은 목사가 그냥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요. 다치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더 정신 차립시다.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들이 모략하고 저들이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렸어요. 급성 전염병이 휩쓰는 곳으로 가서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이에요.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종들이 금식 많이 하시죠? 저도 매주 하루 내일 또 금식이 아버지 앞에 올리면서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두 가지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내 나라, 이 땅, 또 저렇게 애쓰는 분들 말로 할 수 없죠. 뭐 생각하면 벌써 눈물부터 나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할 나 같은 거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모세보다 더 하면 되지? 이 마지막 때 왜 못하겠어요? 모세 때는 기회나 있었죠. 지금은 기회도 없어요. 죽어야 마땅한 내가 주 예수님 피값으로 은혜를 살았어요. 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마땅하죠. 나 같은 거 살려주는데 그럼 넌 뭐하냐? 이거 부르짖어야죠. 칼과 기가 온역이라고요. 곧 주님 오신다고요. 어떡할래요? 성경대로 전했잖아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의 죄를 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47절에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 막 달려갔더니 벌써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대로예요. 백성을 위하여 막 죄를 속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말도 연병이 휩쓸고 있더라. 급성 전염병이 휩쓸었기 때문에 알타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병 걸리자마자 그냥 죽어 넘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병상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그냥 피를 토하듯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방편으로 병을 내리십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칼을 전쟁입니다. 내가 너희가 배도한 그 악한 것에서 원수를 갚겠다. 너희가 아무리 모여서
똘똘 뭉치하고 드릭드릭 친하고 괜찮을 거야. 나는 가진 것도 있어. 나는 어디로 숨을 거야. 뭐 우리 교회를 누가 건드려. 너희 중에 전부 연병을 보내서 너희를 칼 전쟁의 손에 붙여버려서 쓸어버릴 거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 죄값입니다. 칼, 기근, 온역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와요. 28장 21절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 연병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멸망시키겠다.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쳐버리겠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 치료받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차라리 이게 지옥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글 쓴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치겠대요. 너를 아주 떠나다니면서 너를 진멸하게 내가 하겠다. 나 여호와께서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지 않게 생각한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다고요? 누가 끝난대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돌았으면 실쭉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스가랴 7장 12절에 마음을 금강석 같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철판같이 더 금강석 같아.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배를 딱 떼는 사람도 있죠. 제일 무섭죠, 그런 사람이요. 지가 엄청 똑똑한 줄. 마음이 금강석 같아. 철판이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대리석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선지자를 빙자해서 전한 주신 말씀도 안 들어. 문 목사야, 최 목사야, 김 목사야, 마지막 때 모세같이 전하라. 에레미야 같이 전하고 에스겔 같이 전하고 느헤미야 같이 전하고 다니엘 같이 전하고 사도 요한 같이 전해라. 저의 신학교의 스승이신 우리 고중영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 연세 90입니다. 근데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지금 못 올라갑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랬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 먹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에. 그래서 큰 노하심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 칼과 기근과 온약인데 웃깁니까? 무슨 뭐 들리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의 긴박함이에요. 지금 이 모세 이야기는 상황의 긴박함인데 이거보다도 더 긴박한 게 지금이에요. 말세, 칼, 기근, 온역,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를 잠깐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지? 성경은 비웃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를 비웃어. 성경이 그랬어요.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제 흉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 전에 온갖 질병들이 있는 그것이 성전 다 쳐들어옵니다. 거룩한 것에 다른 것이 섭니다.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모르죠, 그죠?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알려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아주 힘써 알라.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분이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도 끝까지
같이 선입관 때문에 못 알아듣고 계속 편들고 입 맞추면 종들은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같이 이렇게 애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민수기를 들으며 저부터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냥 그 쓰러져가는 사이에 들어가서 섰어요. 지금 48절 보니까, 민수기 10장 48절 보니까 사이에 섰어. 그냥 회개하면서 그래도 일어서는 사람. 회개를 무슨, 하나님이 채찍을 쳤어요. 연병이나 채찍을 쳤는데 그냥 중간에가 섰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종이가 섰는 거야. 나를 죽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그죠? 두 손을 벌리면서 중간에 서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 중간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렇게 이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살고 우리 가족 다 살아요. 사랑하는 이웃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48절에 뭐라 했다고요? 그렇게 서서 우리 주님같이. 그것이 하나의 예표죠.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께 속한 아론의 분향, 간절한 그 분향, 기도한 거, 죽음의 파멸로부터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 중간 사이에서 연병의 위험에도 개의치 않고 증보회개하고 체유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얌체같이 살았던 게 너무 애통해서. 중보사역을 감당하는 아론의 모습,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생명의 증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죽어야 할 자와 용서받아 생존할 자 사이에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저희들이 잘못해서 죽은 자 외에도 연병에 죽은 자만 14,700명이니까 그 당시의 숫자로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죄보다 이 회중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적으로 짓는 범죄로 당을 지으면 결국 모든 성도가 하나님 대적하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적인 채찍을 때리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 사람이 배도함으로 해서 그 구역이 또 친한 사람끼리 입을 맞추면서 마침내는 교회 전체가 악한 영들이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의 배반과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다 악한 영은 그냥 똥을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귀신을 갖다 뿌리는 겁니다. 온 회중이 종을 건드린 것은 한, 두, 세 명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적인 채찍이 이스라엘 전 인구가 그때 200만 정도 됐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아주 그냥 14,700명이 그냥 연병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이요. 그때는 아주 불치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치병이죠. 무엇으로 돼요? 아니 지금 확진된 그분들한테 가서 백신 넣으면 낫나?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 백신 넣는데 벌써 하루 이틀이 뭐 이상하고 무슨 뭐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이런 데는데, 물론 안전하기를 부족하지만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불치병. 출애굽기 9장 14절에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 하나님이 한 번 치면 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불순종한 교만한 자들에게, 온 가족에게, 온 민족에게 친 거예요. 잠언 17장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데
어떤 자가 악하다고요? 배반자, 청개구리 같은 자, 말씀에 반대하는 자, 저희끼리 쑥덕거리는 자, 반대자들과 저렇게 친해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욕하고 배도자. 그들이 악한 자인데 그들은 절대로 안 고친대요. 반역만 힘쓴대요. 여전히 절대로 안 변해요. 아주 그냥 철보다도 더 아까 그랬죠? 대단하죠? 금강석같이 안 변해.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가요. 뭐죠? 전쟁에 죽어나 먹어요. 잔인한 사자. 끔찍한 사자. 누굴까요? 우린 다 알 수 없으되 성경은 다 연결되죠. 히로시마에 한 방울 떨어뜨린 거에 2,100은 넘는 ICBM. 뭔지 모르겠습니까? 몰라도 그냥 영어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에스겔 17장 20절 21절 보면요. 그런 배반하는 그런 악한 자. 되게 배반자들은 똑똑한 줄 아는 자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살인자들. 말씀을 도적질해서 사단한테 팔아먹는 자들. 배도하고 교회 나아가서 집안 나라를 흔드는 거죠. 악하게 쓰임받는 그들한테 그물을 갖다가 얹는데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바벨론이 뭐죠? 이런 엄청난 큰 나라로 가서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반역한 그 반역 때문에 국문하시겠대요. 네가 왜 지옥 왔는지 알아? 다 칼에 엎드러진대. 어딜 튀고 도망을 가? 칼에 엎드러져. 전쟁에 죽어. 그래도 도망간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도 소용없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들림 담임 목사가 뭐 떠든 게 아니고. 저같이 모르면요, 뭘 아는 게 많이 없으면 이렇게 그대로만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또 전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저렇게 뉴스전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 잘났으면 뭐 이렇게 해요? 나도 근사하게 말 좀 하지. 못났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쓰잖아요.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임무를 다 감당했어요. 멋있게 뭐 말하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인대. 하나님 그냥 어린애같이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살려줬네. 교만하고 말씀을 밟으면 결국 폐역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함부로 거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참 기막히죠. 어떻게 저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백성들의 악한 불순종을 울며 배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채울했습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멈췄어. 그러나 말세는 멈춤이 없어요. 말세 치말 재림 때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심판은 진노지 다림줄이지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7명의 역사가 없으면 영의 귀는 열리지 않아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십니다. 이 시기를 알리시는 모든 종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병에 죽지 않으려면, 칼과 기근에 죽지 않으려면, 너희끼리 뜯어먹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뜯어먹는 일을 이사야 봐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도 또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말세에 쓰시는 어떤 종들의 부르짖음을 청종해서 들림받아 주님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무 책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빌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안 피했어요. 나 싫어. 나 더 이상은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요. 어느 날 어떤 교회도 다 내놔야 됩니다.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는 들림 식구들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하여 집에다 이 영상 기계 모두 설치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종의 이 일을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은 뭘 잘못했습니까? 책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책임이라고, 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이 일을 했습니다. 안 피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쳤을 뿐입니다. 여러분이요, 오직 회개 기도와 말씀 순종 외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잘 숙고하십시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시기를 알고 칼과 기운과 온역과 지금 급히 터질 이 일을 알고 쓸데없는데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정신머리도 마음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들린 말씀에 올인해서 전도 많이 하셔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내 것은 없습니다. 꼭 주의 음성이 들려서 더 비상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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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